9월 27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저 여러분의 교도로 보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는 몸 밖에 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 안으로 이끌러 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서 새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부득불 자랑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듯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하하고 또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했던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며 자랑의 기준, 자랑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큐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랑의 모범, 자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역시 건강한 가르침을 위한 부득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불하는 자랑, 그들을 살리기 위한 교육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낙원에 다녀온 경험입니다. 흔히 바울이 다녀온 삼층천이라고 표현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본인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이 삼층천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낙원에 다녀오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에 대한 증언은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삼층천, 낙원에 다녀오고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된 것보다 더 좋은 자랑, 더 소중한 간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본인이 낙원에 다녀왔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약한 것들이다. 자신의 약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처럼 낙원에 다녀온 경험뿐만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와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보통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내 육체의 가시다라는 이 표현을 안질 혹은 간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생긴 병으로 앞을 잘 보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역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지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자가 3번이나 간절히 구했음에도 그 기도는 거절되었고 여전히 가시가 남아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의 기도가 거절이 되었다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자신이 원했던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들로 교만하고 자만해질 우려가 있었는데 여전히 자신은 신도 아니고 완벽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듯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은 9절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약함 속에서 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 가시에 담긴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는 나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나에게 가시를 두신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아픔을 두신 것이구나. 비록 자신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응답을 받은 바울은 9절 중간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시로 인해서 전에는 골치가 아프고 괴로웠으나 이제는 기뻐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아멘.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곤고한 것을 기뻐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고 전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더라. 내가 약해지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일하시더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처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힘든 상황을 통해서 더욱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어렵게 하던 여러 가지 가시들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 바울은 걸림돌이었던 가시가 디딤돌이 되었고 오히려 자랑거리, 기쁨이 되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 힘듦, 아픔,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내가 할 최선의 것을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그것이 바울에게 주었던 가시와 같이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가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